미국 애리조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커뮤니티 교회를 사역하는 이 그렉 톰킨슨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그렉 톰킨슨 목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아주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라 정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타고 있던 사모님이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렉 목사님도 이제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눈을 떠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눈을 떠보니까 이제 자기 아내는 이미 사망을 했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울고 있고, 그러니까 이 그렉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에 그 심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이렇게 자신의 그때 심령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흔히 믿었던 신앙이 있으면 모든 고난이 비껴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경험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기 이전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안에서 이미 마비가 된 상태였다. 아내의 빈자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부서진 내 몸을 보며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무엇을 그토록 잘못했습니까? 아마 이 물음이, 이 심령이 아마 우리 똑같은 우리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믿으니까 고난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믿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어떤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힘겨운 시절을 보내는 이 그렉 목사님이 어떤 심경의 변화를 맞이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발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그렉 목사님이 이 예수님의 외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외침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의 고통을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직접 들어와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이 주님의 이 고통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 주님도 고통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이 억울한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주님도 고통당하신다라는 것을 이 그렉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렉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사고를 막아주지 않으셨지만 사고로 누워있는 제 침대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마술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통과해 내시는 임재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렉 목사님께서 정말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냥 고난 당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고난, 다윗의 고난, 예레미야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사도들의 고난, 특히 사도 바울의 고난. 여러분, 요셉, 다윗, 예레미야, 예수님,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오늘 사무엘상 19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의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난, 위기를 당한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이 다윗에게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께서 이 악령을 통해서 이 사울로 하여금 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이 죽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좀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면서요. 악령까지도 하나님의 그 손에 있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영으로 하여금 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다윗의 고난에 하나님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죽을 만한 상황을 그냥 좌시하고 있는 것 같은,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 같은 그러한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다라는 거죠. 악령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의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한 마리로 떨어질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참새들이 있습니다. 그 미물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털이 하루에 몇 개 빠진 줄 아십니까? 네. 우리가 하루에 수십 개 빠지는 이 털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관심조차 없는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데 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몰랐냐 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로부터 기름을 받았을 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을 때 아마 다윗은 모든 것이 자신의 앞날이 이제 창창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다윗이 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고난의 길을 걷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당하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세 번의 죽을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악한 영이 이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세게 던졌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창을 피했다라는 거죠. 그냥 다윗이 그렇게 뭔가 뛰어난 무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의 집에 이제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집을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미갈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미갈이 다윗을 이제 창으로 내리면서 도망갈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또 벌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더욱더 구체적으로 지켜주신 사건은 이 우리가 읽었던 19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라마나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울이 있는데 이 라마나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울이 이 라마나옅으로 다윗이 도망쳤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자신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라마나옅에 있는 이제 다윗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사울이 3번 이제 자기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는 족족 부하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의 부하들이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3번 보냈는데 3번 보내는 그 신하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사울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자신이 직접 이제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에 대한 그 증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죠? 어느 때는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증오심에 찬 이 사울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하반절과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3절에 사울이 라마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들의 잡고자 하는 시도가 무력화시키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3번 가운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나약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많은 것이 나약하지만 그런데 인간이 가장 나약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이 약한데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빨리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근데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예, 건져낸 사람이 뭐를 요구합니까? 예, 자기 보찜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마디 축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인간 아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상의 낙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곧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리.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그 교만한 마음. 그것에 그들이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어떻습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미약한 가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의 가장 미약한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금방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 탐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된 버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교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윗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셨나이까.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고난 가운데 우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탄의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미약했는지를 알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심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시편 139편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온유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고난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 그 고난의 장소, 그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음을 다윗이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갔던 그 모든 그곳에서 그 모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손 위에 자신이 있었음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지켜줍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지켜주는 냉장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과 다윗.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썼습니다. 사울은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승승장구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받은 순간부터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은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시간도 없이 너무나 빠르게 모든 것이 잘 풀려버렸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한 사람은 그 고난을 너무나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 가운데서 담담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분명 주님을 믿는 우리들,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좋을 때도 이런 고난은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통로임을 알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